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와서 눈 오고 미끄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며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 번째 말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를 뭐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걸 따라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헛된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십자가의 진리와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같으나 낸 자들.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잘 쓰는 용어가 아니라 무명과 유명 그러면 금방 안 와닿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무명 배우 같은 그냥 알려지지 않고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무명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 번째 정체성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 보면 온갖 종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역사가 오래되고 또 많은 세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믿는 종교들 보면 힌두교라든가 불교, 뭐 이슬람, 기독교 아주 세계적인 역사가 깊은 종교들 있죠. 그런 종교들은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교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불교는 힌두교의 뿌리에서 나왔죠.
힌두교와 불교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관점이 비슷합니다. 힌두교와 불교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절 가는 사람 말고 진짜 제대로 불교 신앙을 가지거나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환생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중요한 단계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 다음에는 뭐 천국이 있거나 소멸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환생한다. 그렇게 여기고 또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업을 풀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선도 하고 자비를 베푼다. 이제 불교에서 자비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관점이 그래요. 이슬람교도 죽음에 대한 관점이 있죠. 이슬람교 역시 죽고 나면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많이 달라요. 이슬람 종교에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의 삶이 연장되는 게 천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천국은 남자들에게는 되게 좋은데 여자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게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내세 천국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남자들은 지금처럼 아주 권위가 있고 여성들은 다 지금처럼 무조건 남자 말에 따르고 복종하고 이게 변함없이 지속이 되는 게 이슬람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배당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사실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은데 여자가 훨씬 많은 그런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땅에서도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는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까지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좋겠나?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너무나 남성 중심적이고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 그냥 내세까지 이어진다.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죠. 이슬람교의 천국과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죽음은 다르죠.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 인생 속에서의 마지막 통과한 관문이라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라보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은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분명하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그걸 보면 이분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모든 사람과 함께 묻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지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죽음, 다른 분들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갈지 정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주님, 내 안에 성경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 증거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천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떤 분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주일만 예배만 이제 이렇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분이 이제 폐암에 걸리셨어요. 해가지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그분들 신방을 하면서 쭉 이제 치료되는 과정을. 근데 저희 부모님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열심히 다해서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새벽에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목회자로서 좀 이게
혹시 미진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분명하면서, 내가 이 암이 걸려서 어쩌면은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갈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돼서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구나. 정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얘기하고 나누는 걸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신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믿음이 생기냐?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저절로 이런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목회자라고, 내가 장로 직분이 있고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따라서 저절로 내가 이런 죽음에 대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직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어떤 연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 저절로 죽음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동 티켓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런 나를 향한 죄 용서함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나의 인생이 모두가 지나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로 받아주실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음 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직분이 뭐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을 하는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인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임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담대함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마음에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렵고 암담하고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음이면 끝인가? 그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현듯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아시고, 주님, 저는 이 세상 끝날 그때 제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그때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많이 남겨놓으셔서 평생 동안 일기를 쓰신 분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젊었을 때 쓴 일기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참되게 회심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자기의 그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일기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 이 목사님 32세가 되던 해에 이미 그때는 성공의 목회자였어요. 성공회에서 사제에서 본을 받고 성공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 소망이 없는 채 그냥 목회를 그냥 해나가던 어느 날, 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2살의 나이에 대서양을 건너는 이제 배편을 타고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8주간의 항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때 배는 범선이었어요. 바람을 타고 쭉 가는 배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8주에 걸쳐 항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막 폭풍을 만나서 흔들리고 뒤집어질 정도가 됐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이제 곧 죽을까 봐 공포에 아주 막 그냥 휩싸여 있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도 그 풍랑치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막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었다. 본인이 일기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온통이 이 사고로 인해 우리가 혹시 죽을지 모르겠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배안을 보니까 저 배 한켠에서, 유럽에 보면 독일의 모라비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라비안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요동치고 이제는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평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을 웨슬리 목사님이 본 겁니다. 거기서.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저 모라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찌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이 풍랑 있는 파도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일기장에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았던 그 충격이 몇 년 후에 결국 이 조지아주라는 곳에 가서 선교하던 게 실패했어요. 2년 동안 설교했던 게 실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있다가 올더스케이시라는 교회에서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뜨겁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펼쳤던 게 감리교 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그때 그 시작이 바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들과 나는 다른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죽음 앞에서 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 밑바닥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임종을 보거나 아니면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나 질병 등을 겪으면서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 예배는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분에게 훨씬 중요한 예배입니다.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다는 것을, 나의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의 이 임종과 장례를 통해서 주님, 저도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죽음의 길,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장례식 예배예요. 때로는 질병 속에서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을 통해서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죽을 뻔했어. 이 얘기는 그런 때를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아주 나쁜 때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 야, 이내 보면 죽을 뻔했어, 아주. 그 단어 하나에 함축이 되어 있지요.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주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이 나에서 멀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제가 설교할 때라든가 기도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 역시 이 죽음이 저에게서 멀지 않다는 걸 보면서 저희 인생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지요. 예전에 제가 나이 30살에 이제 원주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개척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기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이 신장이 다 망가진 걸 알았어요. 이제 소변 보니까 막 혈뇨와 단백뇨가 나오면서 몸이 너무 이제 이상해 보니까 신장이 다 망가졌어. 그때 병원에서 저를 진료 봐주셨던 이 분이 의사 선생님이 원주 제1감리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아셔서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사님 어떻게 살라고 몸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다 망가지게 뒀습니까? 전사님 이렇게 있으면 목회는 고사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곧 잘못하면 투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30살에 그 원주에 있는 한 신장내과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경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신장이 망가지면 이거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일반적인 상식인데, 내가 어쩌면은 목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일찍 마감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잠깐 동안 이제 약 처방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러다면 제가 곧 있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제 인생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 나름대로의 성공하고 싶었던 야심, 여러 가지 계획들, 목표들, 그때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내가 압축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최선의 삶인지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제가 그 병원 복도에서 경험했어요. 그때가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었습니다. 왜? 죽음이 저에게서 멀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이 30살 먹었던 청년이었던 저도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이걸 알았을 때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저는 병원 복도에서 그때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살아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 주님이 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간증하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삶의 여정이 편안했습니까? 편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때로는 바울이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루스드라라는 성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아주 이제 몰아친 다음에 사람들을 충동해서 죽이자.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돌로 쳤는지 바울이 돌에 맞고 이제 쓰러져서 정신이 잃으니까 돌로 때리다가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어 보니 안 움직이니 그냥 이제 죽었나 보다 해서 이 루스드라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자기들이 시체라고 생각했죠. 이 죽은 바울을 데려다가 성 밖에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중 얘기 보면 그곳에서 바울이 죽지 않고 깨어나서 자기를 돌로 치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사실은 죽었던 자 같으나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지중해에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난파된 배 위에 떠돌이처럼 바다에 표류하던 그때를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었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편지글도 있어요. 이처럼 이외에 많은 곳에서도 바울은 배척을 받고 매맞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 말에 묘사한 그대로 바울은 실로 죽음에서 멀지 않은 사람, 그의 여정,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죽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9절에서 보면 여전히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9절 말씀은 내가 담대하고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는 죽은 자처럼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물 위를 표류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자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았다.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고 1절에 가면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능력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은 자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한 원형적 원리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여전히 바울처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간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예수 닮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삶을 힘을 다해서 가고 때로는 어려움도 견뎌가는 성도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에게 때로는 환난과 권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울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주님 제가 온전하게 보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하며 온전하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신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건져내신 여러 번의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혹시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에서 건져낸 바울, 여러분 혹시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님 저는 누굽니다. 혹시 아니면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어디에 바울이 살아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랬어요. 바울의 죽음은 그랬죠. 로마 황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바울에게 이 참수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황제인데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이 사형이 집행된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황제가 사형을 판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음이 확실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이 죽음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렇게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울은 죽음이 나에게 아주 가깝고 곧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질 걸 알았을 때에도 푸념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그렇게 그는 생각하거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때 이 마음의 어떤 자세랑 태도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성경이 사실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린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바울은 내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것이 곧 허무한 죽음이나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으니 나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그런 경주를 해온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면류관을 준비해서 주실 터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마지막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이 죽음 앞에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겼던 마지막 권면이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과 영광의 나라를 확실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고백이 오늘날에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할지라도 죽음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죽은 자처럼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과 은혜로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다 고백을 하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성경 가운데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다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피하고 싶어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죽음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